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전쟁과 기후와 또 기상 변화로 인하여 몸살과 탄식과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그곳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종들과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택하신 민족, 택하신 나라 이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특별히 당장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현실의 기도문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계속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오늘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에 닥쳐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첫 번째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이 찬양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지식에서 내 삶의 체험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면 주의 종이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향하여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이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오늘 주님절에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 상처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짊어지며 헤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부르심을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주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또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부르심을 다시 재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믿지 않는 내 남편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다시 부르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부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르신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 같아요.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이 힘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함을 맛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부름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온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자기에게 해롭게 했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이들과 함께 또 자기 자신이 힘들게 했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절망 속에 있는 그 가정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리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떨 때는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나온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무를 방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치유함을 간직하며 돌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도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각각의 사명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굳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시험에 드나요? 내가 왜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나요? 내가 왜 삶 속에서 실족하게 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로부터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가장 존귀한 분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가장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또 재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어떠한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른 그 부름에도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도 그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부르심 속에서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작게 보이나요? 그 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같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부모와 자녀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감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달란트와 재능과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하나님, 저 구역에, 저 지역에는 구역장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집사님 장로님도 많은데 왜 우리 구역에는 이렇게 힘든 곳에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곳에 가장 적합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도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이 불러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 그 모습은요, 누군가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사가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진 건 누군가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 따라할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소망을 담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엄청나고도 놀라운 소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어질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큰 소망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연약하기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고 있는 이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누구에게 말한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 소망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고넬료에게도,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더 나아가 마게도냐, 더 나아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소망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지역장으로 세우시면서, 나를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한 가정에 부르시면서, 나를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재직으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각자 선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소망과 큰 은혜가 있어. 조금만 참고 힘내. 그 소망이 다가왔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구역장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사로 헌신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신 사명이 작아 보이고, 아니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그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넉넉히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차가워져 그 소망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부름의 그 소망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 부르심에 너무나 벅차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에, 그 고난의 터널 속에 그 다음에 있는 그 광명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재직이고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마음의 눈이 다 밝혀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늘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마음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 세리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삶의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소경의 눈이 뜨여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곤고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가련했어요. 눈이 멀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주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달려나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넉넉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문제를 뛰어넘고 절망과 낙심과 고난을 극복하며 그곳에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연장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날마다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당자 목사님 선교사역 속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